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는 당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원수의 공격 때문이든지 어떤 고난 때문이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죽음의 냄새를 맡는 이러다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죽음의 냄새까지 나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스올이라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 죽음의 문턱 앞에 내가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화를 내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노여움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물론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는 것이죠.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징벌을 허락해 하셔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해 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관계를 끊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지만 그 화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내가 살피지 못한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떤 탐욕적인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를 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원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상같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가리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어가는 삶을 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왕의 자리도 그 권세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운데 극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다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시편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봤죠. 앞으로도 또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된 것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만 말씀하면 되지 뭐 또 다시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서 이 친밀한 교제를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살피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어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목표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의 삶에 불성실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할 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솔로몬은 그것을 지었을 뿐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도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니까, 최고의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니까,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소홀히 해도 된다?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다윗을 붙들거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묶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것이 다윗의 온 삶의 기준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말고,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 속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혹이라도 범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든지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 그것이 어떤 표시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일평생에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화목된 관계로 나가는 것이었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강함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